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소작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작을 맡겼습니다. 소작을 맡겼으면 때가 되면 가서 세를 받으러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도 세를 받으러 사람을 보냈더니 아주 막 두드려 패가지고 보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월세를 딱 드렸는데 글쎄 월세 든 세입자가 주인이 월세 주세요, 이번 달 월세 주세요 했더니 못 줘요. 두 번째 달 갔더니 싫어요. 세 번째 갔더니 막 두드려 패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절대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글쎄 이 포도원 농부들이 글쎄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받으러 간 사람이 말을 좀 거칠게 했나 보다, 혹은 좀 상대방의 감정을 상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집안에서도 이렇게 볼 때 사람이 참 예의 바른 그런 사람을 일부러 보냈어요. 그때 이번엔 죽여버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아들이니까 존대해 주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에 소작하는 사람들이 야 아들이 왔다, 이 상속자가 왔으니까 그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고 상속자가 하나밖에 없으니 저거 죽여버리면 이 농지 다 우리가 갖는 거잖아. 이래가지고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니까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저 이대 합격한 애도 그럼 우리 애는 이대 안 갈 거니까 남의 일이니까 관심 안 갖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 일이고 이게 전부 다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 딱 들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그럴 수는 없지, 아이고 그 농부들 못됐구만,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거기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거기 앉아 있다가 이거 예수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여러분 어떤 때 교회 가서 설교 말씀 들으면 꼭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죠. 목사님 오늘 나보고 들으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딱 들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은혜로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너는 뭘 얼마나 잘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첫째, 저쪽 동네는 첫째라고 얘기하는데 이쪽 동네는 아닌 것 같이 가만히 계셔서, 그래서 지난번 주성민 목사님 오셨을 때 자꾸만 저쪽 보고 설교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쪽 분들이라고 그러겠어요. 다 마음은 있지만 표현을 잘 안 하는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 얼마나 그 주변에서 막 아이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럴 때 그건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하고 딱 알았다면, 그러면 이거를 듣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걸까요? 아니면 못 살아왔다는 걸까요? 못 살아왔으니까 그런 소리가 쿡 찔리는 거지요. 만약에 세상을 잘 산 사람 같으면 그게 나보고 들으라는 소리야 이렇게 들리겠어요? 그게 탁 들리는 건 내가 뭔가 거기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돌이키면 되잖아요. 아이고 이걸 내가 깨닫게, 아이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은혜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딱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에서 그냥 부하가 확 올라와 가지고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래갖고 집에 가서 모의를 하는 거예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갖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 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래 한번 머리 좀 짜내서 한번 우리가 골몰하게 저걸 한번 올무에다 탁 묶어버리자. 함정에 빠뜨려버리자.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죽이지 말고 아예 총독부에서 뭔가 잘못해가지고 체포해 가게 하자. 이래가지고 글쎄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요 사람들이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들 가갖고, 예수님은 참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참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 우리가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는 매국노야, 예수는 저 로마의 아부를 하는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척하게 만들고, 세금 낼 거 없어요, 그 왜 로마에다 세금 냅니까? 이러면 로마 정부에다가 고자질해서 총독이 보낸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게 하려고 이렇게 딱 올무를 만들어 놓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 뭐라고 했다고 이렇게 수근수근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이리 내게 너희 그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이 데나리온은 로마 돈이거든요. 그 돈에는 로마의 가이사라고 하는 시저의 화상이 딱 거기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돈에도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들의 사진이 거기 안에 있잖아요. 돈을 딱 한번 꺼내 보세요. 이미 헌금도 지났으니까 이제 또 헌금하라고 안 할 테니까 돈을 한번 꺼내 보세요. 괜찮으니까 꺼내 보세요. 아니, 꺼내 보시라고요. 괜찮아요. 그걸 꺼내 보시면 옆에 사람한테 나는 누가 있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있어요 거기에? 딱 꺼냈는데 아브라함 링컨 아니면 워싱턴이 나오면 그건 달러예요. 그렇죠? 다 꺼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탁 나오면 그거는 영국 돈이에요. 다 꺼냈는데 신사임당이 탁 나오면 대한민국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처럼 로마의 데나리온이라는 걸 다 꺼내면 거기 시저가 나와요. 그 시저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그 누구의 사진이냐? 시저가 있는데요. 그럼 시저 것은 시저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 그 첫째가, 아니 왜 사람들이 생각이 그런가?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생각이라고 그게 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생각을 누군가가 집어넣기도 해요. 물론 내가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생각을 집어넣기도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파의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그런 생각,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파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탁 났을 때 이게 누구 생각인가를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놈 각 죽었으면 좋겠다, 이건 누구 생각일까요?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받았으면 좋겠다, 누구 생각일까요? 그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벌써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마귀 생각을 줄줄줄 쫓아가면 그 마귀가 그를 지배해요. 근데 마귀가 생각만 집어넣고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 마귀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마귀가 와서 그래서 사람에게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집어넣어요. 의심하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게 해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떤 부서든지 싸움판이 돼요. 또 그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이 불화가 생기게 하는 그런 마귀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마귀가 질병이 딱 생기게도 해요. 이런 것뿐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도 해서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신앙생활 하는 게 버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교회가 멀어서 가까운 데 가다가 얼마쯤 지나다가 은혜가 안 되니까 몇 주에 한 번씩, 그러다가 성탄절만 한 번 쓱 나왔다가 가고, 그리고선 꼭 교회 가야 예수 믿는 것인가? 그냥 집에서 TV로 예수 보지 뭐. 그래갖고 TV 보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이 점점 침체기에 빠져들어요.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요. 제가 요 며칠 전에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알파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가? 그 치유의 저녁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치유하는 밤이었거든요. 근데 나오신 분들이 뭐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방광이 아파가지고 소변하려면 아주 고통스러워요. 뭐 이게 손에 여기가 뭐 있어, 여기가 이렇게 아파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어떤 분은 이제 몸이 이렇게 뒤틀려 갖고 이렇게 나오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나왔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하면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선천적으로 제가 이쪽이 좀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 이게 그래서 아팠구나. 그러고선 그때부터 진짜 더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그러면 선천적이라면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몸을 만들 때 불량품으로 만든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불량품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마귀라는 사람은, 이 마귀라는 것은 때로는 권위자를 통하여도 그런 얘기를 주고, 때로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을 통하여서도 그런 얘기를 던져주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불량품을 만드는 하나님, 하나님은 뭔가 잘못한 하나님,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짝 속여요. 그러고 나면 나는 원래 체질이 이러니까, 나는 원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나는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원래 우리 집안이 이런 게 약하니까, 이러고서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여요. 절대로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거절해 버리세요. 그런 말을 거절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탁 던질 때 정말 그런가 보다. 어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불량품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만들어서 1000년은 쓰도록 만들었어요. 1000년. 그래서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년을 쓰도록 만들었는데 도중에 고장났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 썼든지, 하나님은 원래 잘 만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막 잘못 막 이렇게 만져가지고 고장 내트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딱 생각이 생기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내 운명은 이런 거니까. 아니에요. 다 거절하고 성령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여기 악한 생각을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아, 예수를 올무에 묶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이거는 마귀 생각이야. 여러분, 사람을 누군가를 해코치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악감을 만들고, 야, 저 사람 왕따 시켜버리자, 저 우리 그룹 속에 못 들어오게 만들자, 이런 생각하는 게 다 마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오면 와, 환영하고, 예수님이 어디 저거 못 들어오게 만들, 이런 적이 어디 있어요? 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라. 그래,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 품에 안아줘야지. 저거를 아이고, 내가 생긴 거 보니까 쌍꺼풀이 2개네, 우리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리자. 저 속눈썹이 왜 촛다이로 생겼냐, 이상하게 나보다 속눈썹이 기네, 저거 못 들어오게 만들자. 이러면 안 돼요. 왜 쟤는 나보다 눈이 이렇게 커가지고 눈이 부리부리해, 저거 못 들어오게 만들자.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마귀 생각은 다 버리길 간절히 바래요. 벌써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마귀 생각을 딱 붙잡는 순간 그 운명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딱 붙잡는 순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정탐을 나가도요, 세상이 주는 생각,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생각, 그리고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말하는 그런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면 결국은 망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을 딱 붙잡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약속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생각을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집에 가서도 딱 내 배우자를 보면 야, 내가 눈이 뼈지, 내가 왜 저런 걸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탁 들으면 이게 마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을 주셨어. 그래 약간 좀 모자른 것 같으면 그래서 내가 도와주라고 그러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왜 그걸 얼굴을 왜 그렇게 고추 씹은 것처럼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조금 뭔가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오늘 여기다가 그 잘못된 생각 다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딱 받아가지고 가세요. 성령의 생각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하나님과 오랫동안 내가 저 사람을 참아주리라 하는 그런 마음, 내가 그의 모든 것을 받아주리라 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속 생각을 알아요. 와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탁 들고 와서 내가 너를 올무에 묶을 거야. 그래서 겉으로 웃으면서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시고요, 예수님은 참 굉장히 말씀에 정확하시고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니까 절대로 다른 얘기 안 하시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둥둥 띄워요. 여러분 둥둥 띄울 때는 죽이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괜히 이유 없이 나를 비행기에다 둥둥 태운다 그러면 일단 그때는 낙하산이 있는가 조심해야 돼요. 낙하산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그 저기 청와대에 있는 분도 누군가 와서 둥둥 띄웠을 거 아니에요. 각하마님 뭐 천하에 뭐 오죽 계시는 뭐 이렇게 띄웠으니까 그냥 병원도 갈 것 없이 누워 계시면 막 와서 주사도 놔주고 막 그래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둥둥 띄워놓으면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만 다 이뻐 보이는 거지요. 꼭 그렇게 돼요. 옆에 사람한테 띄우는 자를 조심하라. 시작. 띄우는 자를 조심하라. 띄우면 그건 벌써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람을 띄운다. 띄운다. 왜 띄우겠어? 왜? 자기가 뭔가 얻으려고 띄우는 거지. 뭔가 그 사람한테서 탁 하려고 띄우는 거지. 그러니까 띄우는 때는 조심해야 돼. 이거 벌써 이렇게 둥둥둥 띄우잖아요. 띄울 때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악하도다, 위선하는구나, 그의 간교함이 있도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다 보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악하고 간교하고 위선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 속까지 다 아시는데도 저주를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너는 악한 자야, 이 말씀 한마디만 했으면요 그의 인생은 망해버려요. 보세요, 무화과 나무 보고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라 죽어버렸어요, 무화과 나무도. 그런데 사람한테 너는 왜 그렇게 악하냐, 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의 인생은 그냥 죽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거를 그냥 다 속을 아시는데도 참아주세요. 어떻게 참는 걸까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을 주님이 다 아세요.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제 속도 아시고요, 앉아있는 여러분의 속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만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좌정하고 계시다고요. 그분이 우리 속을 다 보신다니까, 다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벼락 맞아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 같은 죄인이 여기 왜 왔냐 이러지 않고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있어요. 마치 멀리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있다는 소문이 집에도 들리고 동네도 다 들렸어. 그 아들 녀석 그거 돈 싸들고 나가가지고 기생들하고 막 파티하고 놀고 있대. 그 형편없는 놈이 됐대. 망했대. 아주 완전히 인간 버렸어. 소문 다 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데도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나의 형편 처지, 내가 세상 사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몰라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고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한없이 기다리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옆에서 어떤 농부가
포도원에다가 저 뭐예요? 이 저 그 무화과 나무를 딱 심은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보니까 열매를 따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왜 땅만 버리느냐? 저거 그냥 도끼로 찍어버리고 여기 포도원이니까 포도를 계속 자라게 하지 왜 저거 쓸데없는 나무 하나 심어서 저렇게 속색이느냐? 그랬더니 이 농부가 그 주인한테 그래, 땅 주인한테, 주인님 한 3년만 좀 기다려주세요. 내가 잘 보살피고 거름 주고 내가 잘 키우면 나중에 정말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그때 되면 그냥 포도나무만 포도원에서 포도만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 맛있는 무화과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도끼가 그 뿌리 옆에 놓여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가 지금 날 위하여 하나님 지금 보기에는 열매도 없고 지금 보기에는 위선적이고 지금 보기에는 간악하고 지금 보기에는 아주 형편없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언젠가는 은혜 받을 것이고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고 언젠가는 돌이킬 것이고 언젠가는 신자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3년만 기다려주세요. 3년만. 우리한테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인과 농부가 서로 대화하는 것이 그 나무는 몰라도 옆에 지금 벌써 도끼를 갖다 놓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끼가 그 뿌리 옆에 놓여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를 놓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저 오영택이 저거 지금 당장 딱 잘라버려도 시원찮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그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탄식하면 널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요. 탄식하면. 여러분, 지금도 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날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어. 물론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계시고 물론 내 주변에서 나보다 신앙이 앞서가고 있는 그분들도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지금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도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돌이키고 싶어지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그래, 이제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는가. 내 나이가 벌써 중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산다면 얼마나 앞으로 살겠는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천국에 딱 입장할 때 주님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실까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내가 좀 살아야지. 이 세상 어차피 하나하나 내려놓고 다 이제는 내가 떠나고 있는 입장인데 내가 갈 곳을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내가 자꾸만 건강도 내려놓고 자녀들도 떠나니까 내려놓고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옮겨가면서 내려놓고 내가 직장 생활하던 그 자리도 내려놓고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거래했던 그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인맥도 다 내려놓고 있는 입장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만 뿌리박고 있을 것인가. 갈 곳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내게 막 밀려올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도 은혜고 깨닫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것도 은혜고 그걸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았으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3장이에요 3장.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19절인 거예요.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은 자기 앞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걸 봤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문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도 깨닫질 못하고 회개할 줄 몰라. 여전히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줄 알고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을 팍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짐승같이 풀을 뜯어먹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쳤는데도 이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깨닫지 못하다가 7년이 지나고 나니까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쏟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좀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내게요 사람 때문에 가시가 돼서 쿡쿡 찌를 때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질 않고 자꾸만 맡기기도 하고, 이게 뭔가 자꾸 얽혀. 이게요 우리에게는 불행인 것 같고, 그게 내게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냐고 가슴 아파하고, 왜 내가 달려가기도 지금 바쁜 차에 왜 내게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이 겹겹이 생겨서 나로 하여금 이 장애 앞에 주춤거리게 만드나, 이런 생각하지만 그것이 은혜다 이 말이지요. 은혜. 왜요? 그래서 나는 내 힘 가지고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예수 믿게 된 것이 이 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가,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 그뿐 아니고요, 301장을 보세요. 301장, 우리 찬송가를 딱 보면 301장에도 이렇게 찬양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목사님, 나는 형통하지 못했어요. 오늘 엘리야 예배 때 보니까 원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작년보다 금년 더 못하는데 뭐 감사할 게 있느냐고. 내가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내게 무슨 은혜냐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잎사귀 같은 사건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감사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이 은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 게 은혜고, 나를 예수님의 피로 그 죄 씻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받는 그릇으로 나를 바꿔주신 것도 은혜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큰 은혜 우리가 거저 받았거든요. 거저.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많이 있어도 다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늘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적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부족하다고. 여러분, 우린 그래요. 부모의 은혜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내가 이 세상 혼자 살지 않고 나를 옆에서 응원해주는 가족을 만나게 된 것 참 고마운 은혜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을 걸어갈 때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저 천국에 갈 때도 거기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의 평생에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인에게 다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주인인 사람은요, 그의 물질, 그의 시간이 모든 게 다 자식에게 갑니다. 왜요? 자식이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은 그 모든 걸 나에게 써요. 나에게. 남편이 주인인 사람은요, 그 모든 걸 남편에게 써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세요?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요, 아내들이 어떻게 하냐면 백화점 가서 보면 알아요. 쫙 돌아볼 때 먼저 고르는 거 뭐부터 골라요? 다 애들 거 하고 자기 거 고르다가 나중에 갈 때쯤 돼서 남편한테 미안하니까 남편 거 하나, 누워있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와 애들 거는 다 서 있는 거, 걸려 있는 걸 고르다가 남편 거는 계단이나 그 엘리베이터나 에스카레이터 이렇게 돌아가는 골목에 누워 있는 것들이 있어요. 누워 있는 거. 그거 하나 딱 골라서 미안하니까 그러면서 가서, 여보, 내가 당신 생각해서 이거 가져왔어. 입어봐. 지금 웃는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다 그렇게 살면서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알잖아요. 사진도 이렇게 보면 내가 안 나오면 나쁜 사진이고 안 나온 사진이에요. 단체 사진, 여기 장로님들 그때 다 찍었지만 장로님들이 그 사진 뭘 보시는 줄 아닙니까?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잘 나왔나 이런 거 안 봐요. 내 얼굴이 잘 나왔나. 그때 내 얼굴이 다른 장로님 얼굴에 가려져 갖고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그 사진 못 쓰는 사진이에요. 그거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찌 보면 자기중심이거든. 그 얘기를 딱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물질, 너의 시간, 이거 모든 너의 정력을 어디다 쓰느냐, 어디다. 근데 우리는 그게 내 것인 줄 알고 전부 다 나에게 쓰거든요. 쾌락의 주인인 사람은 그걸 다 즐기는 데 써요. 그래갖고 오빠, 사장님 이런 데 가서 짠짠짠짠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코먹은 소리로 사장님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러면서 가서 막 놀아주는 대로 돈 다 쓰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는 10,000원도 아까워서 덜덜 떨면서 거기 가면은 100,000원 팁이다 이러고 막 준다는 거지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거기 가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TV로 보니까 그렇게 놀더라고. 근데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데는 막 아까운 게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주인이냐고요? 그 물질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붙잡고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자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떠날 때 보면 알아요. 물질이 떠나고 건강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면 죽고 싶어져요. 너무너무 힘들어, 외로워, 슬퍼. 그래가지고 그게 떠나고 나면요, 내가 막 무너질 것 같아. 내가 주인이면 없어져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그럴 텐데 알고 보니까 그 녀석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의 생활을 그냥 거반 차지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빠져나가고 나니까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허전해가지고. 알고 보니까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그것들이 주인이더란 말이에요. 그것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전부 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붙잡고 있어봤자 실제는 그것들이 주인이니까 그거 움켜쥐고 있어도 너는 종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걸 탁 맡기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거 붙잡고 움직여 주시면 너는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야. 나가도 좋고 들어와도 좋고. 그렇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그 여자는 과부예요. 재산도 없어요.
그런 여자가 밀가루 단지에 밀가루 요만큼 주먹대기만큼밖에 없는데 그거하고 가지고 애하고 자기하고 먹고 죽겠다고 할 만큼 이제 가난해서 굶다 이제 먹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거 저기 낯선 사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저 남자한테 갖다 줘라. 우리 같으면 주겠어요? 하나님 이거 내 것인데 내가 버는 건데 내가 이거 먹으려고 지금까지 굶다가 이제서 막 붙였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것이 이게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내 주인님 그러고 갖다 줘요. 이걸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일 때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걸 내가 지킬 줄 알지만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니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성경 시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4편이에요 1절입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가족도 나도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우리는 종종 어떤 생각하냐면 이거 내 것인데 내가 노력해서 번 건데 이거 하나님 내가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얼마나 주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하나님 땀 흘려서 모은 거거든요. 이거 내가 드리면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것이 아니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하지만 나를 위해서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할 테니까 내 자식한테 어떻게 해주겠어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전부 다 자기한테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몽땅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이에요 거기에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가 진짜 드리는 거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명기서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신명기서 8장 17절로 1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건 주님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래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기까지 가야 우리의 모든 삶이 플러스가 되고 그 드림에도 기적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생각을 반듯하게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지셔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올 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헌금 봉투가 다 있어요. 거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